골로새서의 구조와 내용. 골로새서의 구조. 골로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신의 서두, 몸통, 결미. 골로새서의 내용. 골로새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인사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긴 서두의 머릿말에서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처럼 먼저 감사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골로새서의 구조를 다르게 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짜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생각하기보다 신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조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찬가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고백인 그리스도 찬가는 후에 이어질 적수들과의 철학 논쟁에서 원칙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도인지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괴로움을 기쁘게 받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공동체는 바울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공동체를 위해 기쁘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언급은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에게 바울의 서신으로서 골로새서가 더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의 직분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적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골로새서는 서신의 몸통인 적수들과의 철학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이 논쟁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원칙적 정향, 실제적인 그리스도론적 논증, 보충적 구원 교설의 배척. 먼저 골로새서는 원칙적인 그리스도론적 지시들을 내립니다. 주제 명시. 수신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증명. 누가 너희를 무엇 할까 주의하라는 증명과 반증의 도입구 역할을 합니다. 철학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으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높으십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육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진정한 할례인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방인으로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조항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을 붙잡아 승리해 개선행진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반증. 이제 우리는 먹는 일, 마시는 일, 명절이나 축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비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은 겸손한 척하며 천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야 합니다. 헛된 규정에 묶여 있지 말고 또한 제멋대로의 예배와 과정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서신 몸통의 둘째 부분은 권고입니다. 이미 앞의 논증에서 그리스도론적 지시로부터 원칙적인 방향을 얻었습니다. 이 방향에서 펼쳐지는 권고는 우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시들로 이어집니다. 이 지시들은 버려야 하는 생활 방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에 막가진 생활 방식에 관해 말합니다. 이어지는 가정 덕목은 고대 포괄적인 가정 구성원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서신 결미는 종결 권고, 편지 전달자들에 관한 통지, 인사와 부탁, 그리고 끝 인사와 자기 손으로 직접 쓴다는 확인과 서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사명이 언급되는데 이로써 골로새서가 바울의 사명에 관한 언급으로 테두리 지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기록 배경. 골로새는 어떤 도시인가? 골로새는 라우디게아로부터 상류 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히에라폴리스로부터는 20km 정도 떨어진 리쿠스 계곡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전 5세기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골로새를 프리기아 왕국의 큰 성이라 말했고 크세노프는 부유하고 큰
인구가 많은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는 리쿠스강을 끼고 만들어진 비옥한 땅에서 무화과와 올리브를 풍족히 수확할 수 있었고 양을 위한 목초지도 많았습니다. 골로새는 이 목초지에서 기른 양으로 양모의 가공, 직조, 염색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골로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도로들이 그 지역의 주요 도로를 가로질렀고 활발한 무역과 여행으로의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히 골로새에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프리기아 왕국은 점령당했고 이후 신약 시대까지 골로새의 크기와 중요성은 감소했습니다. 주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 전체를 정복했을 때 그리스인들이 그 지역에 정착했고 주전 190년 이후로 로마인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야만인, 스고디아인을 언급하는데 이는 당시에 골로새에 로마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외에도 아주 많은 민족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골로새에서 주조된 동전은 다양한 신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화폐에 신의 형상을 새기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나타내며 그 지역에서 많은 수의 신들을 섬겼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라오디게아의 제우스, 이집트의 이시스와 세라피스, 그리스의 아테나와 데메테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저주 서판은 암흑 예술과 관련된 것으로 영적인 존재와 마술에 대한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골로새는 인접해 있는 두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가 성장하면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산업과 은행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거대한 극장과 체육관을 갖출 만큼 문화적으로도 발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산 안약이 매우 유명했고 매우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천연 미네랄 온천이 유명했는데 당시에는 치유의 샘으로 여겨질 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온천에서 나온 석회는 산을 타고 흘러 그 모양이 마치 목화와 같았는데 파무칼레, 목화의 성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라오디게아처럼 큰 극장과 체육관을 가지고 있었고 스토아 철학자 에피텍토스의 출생지로도 유명했습니다. 골로새의 지위는 점점 기울어졌고 후에 지질학자 스트라보에 의해 작은 마을이라 불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2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약 유대인 2천여 명을 데려와 프리기아와 리디아의 중요한 곳에 이주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경제적, 재정적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실 영토에서 일했고 시간이 지나며 독립할 수 있었으며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발견된 묘비, 파피루스, 오스트라카는 그곳에 유대인 상인, 장인, 의사, 서기관, 고위 공무원 등이 있었고 몇몇은 농업 노동자로 드물게는 노예였음을 증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누렸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키케로는 주전 62년 플라쿠스가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성전세로 모은 금의 일부를 압수했다고 전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은 매우 숫자가 많았으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이탈리아와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금을 보냈는데 플라쿠스가 이를 막았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리쿠스 계곡의 도시들에서 모아진 금을 약 9kg 정도 압수했는데 이는 성인 남자 14,000명이 반 세겔씩 낸 금액과 맞먹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골로새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약 2,000에서 3,000명에 육박했을 수 있습니다. 리쿠스 계곡의 도시들에서 성전세를 걷어 예루살렘에 보낸 것은 이 도시들과 예루살렘 간의 정기적인 소통을 의미합니다. 리쿠스 계곡의 좋은 도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수월하게 여행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아시아와 프리기아의 주민들을 언급합니다. 주후 60년 리쿠스 계곡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으로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던 라오디게아는 지진의 피해를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복구했습니다. 반면 골로새는 지진의 영향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의 제거는 수십 년이 지난 1세기 말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후 150년경에 주조된 동전에서 당시의 골로새가 다시금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이나 교부들의 서신에서도 골로새 도시나 그 공동체는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골로새 공동체는 누가 언제 세웠는가? 골로새 공동체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공동체는 에바브라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바울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대리인으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불리며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불립니다. 골로새 공동체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바울의 에베소 사역과 관련된 열정적인 활동 기간에 생겼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의 협력자들은 아시아 지방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러한 교회들 가운데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으며 그들이 들은 복음은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 복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신령한 노래로 찬미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비그리스도교적인 주변 세계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을 지배하려는 어떤 철학에 의해 위험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골로새서가 기록되었으며 이 서신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는 철저히 바울에 의해 기록된 것처럼 보이도록 힘씁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는 바울에 의해 기록되거나 바울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으로 보기 힘든 여러 근거들이 있습니다. 물론 골로새서에도 바울의 흔적이 있지만 비바울적인, 그래서 골로새서가 차명 서신임을 나타내는 근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 골로새서가 바울의 이름을 빌려 익명의 저자가 쓴 것이라면 골로새서의 저자가 골로새서를 기록한 동기가 무엇이냐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 바울이 무엇을 위해 얼마나 힘써 수고하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가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을 위해 괴로움을 기쁘게 받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도록 힘써 수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묘한 말은 무엇일까? 골로새서에 따르면 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며 충만, 할례, 율법, 통치자들과 권세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천사숭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이는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합니다. 골로새서의 저자가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에서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을 보호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골로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이 작업을 어떻게 수행했나?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의 친서인 빌레몬서를 자기 서신의 형식적인 틀을 갖추는 데 사용합니다. 왜 빌레몬서였을까? 만약 저자가 고난받는 사도의 모습을 본보기로 제시하려 했다면 빌립보서가 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럼 왜 빌레몬서일까? 학자들은 그 이유를 빌레몬의 가정 공동체가 골로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물론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빌레몬서의 수신지를 골로새로 가정한다면 골로새서의 저자가 빌레몬서를 기초 삼아 서신을 기록한 것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또한 에베소서가 골로새서를 수용한 것이나 골로새서에 나오는 성도들이 당면한 위험은 아시아 지역에서 수신지를 찾는 것을 합당하게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죽은 주 62년 이후에 하지만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자기 서신에서 다양한 전승들을 활용하는데 세례전승, 가정덕목,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그리스도 창가에 담긴 오직 그리스도의 개념은 저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판정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의 수신자들도 이 그리스도 창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저자는 공동체에게 그들의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창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메시지. 골로새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맞서 그리스도 창가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이 가르침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서 공동체를 지켜줄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무엇일까?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인가,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리스도교적인 철학인가, 비그리스도교적인 철학인가? 우리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철학을 인문학의 한 분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단적 유대교적 혼합주의, 밀교,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사조, 영지주의, 금욕적인 유대계 그리스도교, 유대교 그리스도교적 혼합주의, 유대계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유대교 밖의 철학적 요소를 수용한 유대계 그리스도교. 골로새서에서 읽어낼 수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이교적인 배경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엄격한 생활 방식을 강조했고 천사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천사 숭배는 말 그대로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 권세에 맞서는 신비적이고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악한 영과 권세에 맞서기 위해 신비적이고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종교적인 요구를 강요하는 금욕적인 유대계 그리스도교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맞서 골로새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의 기억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의 복음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이 기억은 현재를 설계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매우 독실한 유대계 그리스도교처럼 보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의 대결에서 골로새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내세우는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음식과 정결 계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종교적으로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헛되이 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처럼 행동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권세들과 권력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생명 속에 시간의 완성에 드러날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윤리적 요구에서도 자유로우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새로운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가정 덕목이 촉구하는 사회 윤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된 2000여 년 전에도 신비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계명을 강요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골로새서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가르침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는 행위를 통해 구원이나 종교적인 정체성을 보증하고 유지하려 하기보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